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킵니다.16권 단창으로 아이를 가리킴. 우리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거든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육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런 주권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것인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무엇을 설명을 해 주시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적인 그러한 이 세계를 설명을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눈에 보이는 나라,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 육의 세계, 이 육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 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한한 빙산의 일각인데, 요게 이제 요게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이 존재물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의 세계이고 이게 이 진리의 세계이고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에 갇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는 거, 우리 감각으로 느끼는 거 이런 데 우리가 갇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머리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갇혀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아니신데 우리가 이런 갇혀있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속에다가 끌어와가지고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생각의 틀 속에서, 여기 내가 만들어낸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만들고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이걸 보면서 지금 오늘 참 아이성을 초토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그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생각에 우리 하나님을 묶어둬 가지고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 아이성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들어가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무한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거꾸로 이 사람 속에 악한 이 마귀의 속성이 지배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마귀의 이 짓을 이렇게 속하게 되면은 무한한 이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지만 이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 선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마귀를 대변하는 그런 대변자가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성의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다 진멸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생각의 틀에다가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나의 생각에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한테는 그럴 권이 없고 우리는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요거 둘밖에 못하는 겁니다. 지극히 수동적인 우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수동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이런 좀 배경을 가지고 배경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작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요게 이제 지금 아이성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뭘 알려줬느냐 하면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공격 방법을 알려줬어요. 여기서 요게 북쪽이라고 하고 요게 남쪽이라고 하면 여기가 동쪽이 되고 여기가 서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북쪽이 정면이란 말이에요. 북쪽이 정면이고 이 정면에 여기에서 이제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이 싸움을 걸어와서 우리 뒤쪽에 보면 여기에 3만을 배치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에 보면 여기에 5천을 배치했다. 이렇게 지금 복병을 배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배치된 이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배치를 해서 어떻게 지금 작전을 펼치느냐 하면은 매복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처음 전쟁할 때처럼 나와가지고 아이성의 사람을 유인하는 거죠. 유인하는 작전을 펴서 도망을 막 가는 이렇게 이제 펼쳤을 때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나와가지고 추격을 할 때 여기 있는 5천, 3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불을 놓게 되는 거죠. 이 불을 놓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지. 여호수아가 지금 육적인 지휘관 아닙니까? 육적인 전쟁의 지휘관인데 이런 지휘관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이 육적인 지휘관인 여호수아한테 어떤 음성을 주느냐 하면은 손에 든 단창으로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이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전장을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마치 여호수아 장군처럼 이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이지 여호수아 장군한테 이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다 하면서 단창을 들어가지고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해서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딱 가리키거든요. 아이를 가리키는 순간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전세가 지금까지 진행되던 모든 전세가 바로 역전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를 가리키면서 돌아서게 되고 아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복병 들어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불을 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불을 놓기 전에, 아이를 가르쳐 불을 놓기 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이의 지금 이 순간이야 들어가라 이 말이죠. 요 타임, 이 타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타임 다 놓친 다음에 이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 상황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쟁에 여기는 육적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영적 전쟁을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알려주는데 그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는데요. 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그 시간 타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 순간에 공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 개인 각자가 다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도 누가 사실상 치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그것은 언제나 승리해요.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은 본래 속성이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지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언제나 승리를 하는데, 그런데 참 저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해가지고 그로부터 지고 그로부터 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원을 했는데 진 전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을 전쟁을 하지만 절대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속성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승리가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의 편에 서셔가지고 대적을 지휘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문제, 환경의 문제, 세상 풍조의 문제,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뭔가 뭔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전쟁에서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두려움이 나한테 든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고 그거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질서를 갖다가 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질서를 올바로 발려놔야만이 그때부터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난다. 그래서 언제나요, 이 세상의 문제는, 세상에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누구의 문제냐면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절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가 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꾸덕꾸덕 우기면서 전쟁을 한단 말이죠. 예전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마샤라는 왕이 남유대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시아를 공격을 해요. 요아스를 공격을 합니다. 요아스를 공격하는데 이 전쟁은 아마샤가 일으키는 거예요. 요아스야 우리 한번 붙자, 이렇게 기별을 보내가지고 한번 붙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스메스에서 한번 붙거든요. 이게 붙자고 하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아마샤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왜 아마샤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냐면은, 요전에 아마샤가 뭘 했느냐면은 에돔에 들어가가지고 에돔을 쳐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이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승리를 하는 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전쟁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가 전쟁을 하면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사람이 여기서 승리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내가 승리해서 감사하다 이렇게만 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뭘 갖고 왔느냐 하면은 그 에돔에 큰 신상이 있었는데 이 신상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신상을 완전히 소각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신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을 요시아한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쟁에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그 소각해야 될 신상을 그가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역사가들이 아마샤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상을 왜 가지고 왔을까? 이게 참 궁금한데, 어쨌든 이거 소각하기 힘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소중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펼쳐가지고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몇십 킬로나 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명들이 막 요아스에 의해서 이제 가져가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언제나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의 원인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아이성에 있어서도 실패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까라고 하는 그 질서 위에 똑바로 서 있게 되면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은 우리들한테 굴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에 뭐하고 전쟁을, 질병하고 전쟁을 한다. 질병하고 전쟁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질서 위에 똑바로 서가지고 질서를 딱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질병이라는 것은 정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뜻입니다. 근데 질병이 정복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한테 질병 이 약한 것이 왔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죠. 3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질병 이외에는 다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그 약한 것을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놓으신 사단의 가시, 이런 것들 이외의 질병들은 다 이게 정복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본적인 질서들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전쟁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세상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상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알고 질서 가운데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현장 속에서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요. 현장 속에서 진두지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두지휘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요소와 지금 여기 전쟁의 현장 속에서 듣는 것처럼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같이 전쟁을 펼치시는, 영적 전쟁을 펼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래서 성읍에 이제 불을 놓게 되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몰아서 버리는 겁니다.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제 이 복병이 여기를 점령을 하고 그 여호수아 장군이 여기서부터 공격을 하니까 중간에 들어간 거죠. 아이의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해서 거기서 완전히 진멸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완벽하게 승리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네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점령하고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이를 가리키는 그 손에 이 단창을 든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로 공격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른 명령이 들어올 때까지 아니면 그 전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가라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중간에 하다가 그만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멈추는 그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도 정말 잘 믿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현혹시켜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마디 딱 해버리면은 거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이게 내려가 버린다고. 휙 하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다시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단창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철저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어떠한 그러한 이 인간적인 생각들, 잘못된 그런 그 세계 속에 빠지지 말고 철저한 공격을 취하라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여기에서 이 실패되어 가지고 그만 병이 들었는데 이 계속해서 공격을 우리가 하는 공격 명령을 받았으면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 견제, 공격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견제하면서 그대로 쫙 가면 되거든요. 되는데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겠는데 이러면 거기에 그냥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보는 거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고민 속으로 빠져버린다고. 그럼 그 고민 속으로 빠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알려줘.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거 놓치면은 악한 것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틈을, 인간적인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공격을 갖다가 그런 방식으로 방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공격을 한 상황에서 막 나타나요. 공격하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여호수아가 그런 걸 알았단 말이죠.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가? 예전에 그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에 그 모세가 그 손을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손이 힘들어가지고 내리면은 이게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은 그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이렇게 한 것을 그 여호수아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옆에 하도 팔이 아프니까 뭐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이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공격의 고삐를 절대 늦추지 말아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는 세상에 수많은 그런 환경들,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들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치고 들어왔을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생각, 말씀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이 힘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철저한 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게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군사의 자세라는 거예요. 영적인 군대는 이런 자세, 어떤 뭔가 하나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군사로 모집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또 이 시대인데 요아스라는 사람이 요아스인데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 그 당시 요아스 왕인데 아주 이제 엘리사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어린 왕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한테 선물을 하나 줘요. 무슨 선물이냐면은 이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한 이쪽에 아람이 있었는데 이 아람은 어찌 하지를 못해요. 이게 엘리사가 있는 한.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기 전에 요아스한테 선물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요아스가 문병을 와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서 그 문병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와 같은 사람도 나이가 늙으면 병 드는 거예요. 이게 늙어서 병 드는데 하나님한테 이거 고쳐주세요. 그거는 좀 안 해도 돼요. 우리 죽을 때는 죽어야지. 이게 좋은 거지. 끝까지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난 보면 한 80 넘어서 병이 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거 살겠다고 막 수술하줘라 쌓고 이러면은 좀 서운할 수 있으나 저 나라가 좋기 때문에 좋아요. 이게 병 드는 걸 환영해야 돼요. 그때는 엘리사도 병이 들었어요. 이런 엄청난 능력자도 병이 들었다고 하래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때 요아스가 왔을 때 요아스한테 요아스야 저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라. 그래서 동쪽 창을 이렇게 연 다음에 거기다가 화살로 해가지고 화살을 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살을 이렇게 요아스 보고 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화살을 쏘니까 다시 화살을 잡아가지고 네가 그 화살로 땅을 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왕이. 그런데 요아스가 땅을 턱 치고 안 치는 거예요. 계속 쳐야 되는데 땅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건 하나님이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가 얘기했다는 것은. 그러면 땅을 치라 그랬으면 그만할 때까지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하늘의 소리 들은 것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치는 겁니다. 3번 치는 거 치고 뭐 계속 치고 있나 이게 바보도 아니고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치라고 했으면 끝까지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바보가 될지라도. 이게 그게 뭐냐 하면은 이미 엘리사와 하나님 사이에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치는 것에 따라서 아람을 공격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숫자를 이 하나님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걱정을 했으면은 하나님한테 이런 걸 받아놨겠습니까? 요아스의 사람 됨에 따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기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아스의 사람 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치라고 하니까 3번을 치니까 엘리사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시여 왜 3번밖에 안 쳤는가. 네 번을 치면은 4번을 공격해서 성공을 하고 5번을 치면은 5번을 공격해서 성공을 하고 10번을 치면은 10번 공격해서 성공, 100번을 치면은 100번을 공격해서 성공을 하는데 100번 공격해가지고 성공을 할 것 같으면 아람은 다 날아간다.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갖다가 괴롭혔던 그 아람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그 나라가. 이 지가부지 때, 그 아람 그 당시에 지가부지 하사엘 때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갖다가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3번밖에 안 쳐가지고 못 없앱니다. 그 3번만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뭘 알아야 되느냐면 영적 공격은 절대 힘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이 육적인 생각 말고 그냥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냥 계속해서 가버리라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 고삐를 늦추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나가면 끝까지 견지를 해서 가버리라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죠. 치르고 있는데 수없이 악한 것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수없이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들한테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세상 풍조가 맞지 않다, 세상의 확률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들한테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속지 말라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단장할 본선을 놓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그야말로 씨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진멸될 때까지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고서 완전히 청소가 완전히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가르침,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 이런 걸 똑바로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막 어떤 사람은 열성을 내서 막 정말 막 저렇게 참 열성을 낼 수 있나 하는데 고마 한 4, 5개월 딱 지나면은 환경이 어떤 순간 싹 바뀐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고마 탁 이렇게 죽어버린다고요.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열성 내는 거 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죽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은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아이성에 있는 것은 이제 아이성을 진멸한 다음에 아이성에 있는 것은 이것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눠줄 때 이건 초미의 관심사죠. 이게 전쟁 끝나고 날 것 같으면 농공행상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저 북방을 공격해가지고 그 승리를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임금이 어떻게 그 공을 나누는가, 이게 농공 공을 논의한 다음에 행상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을 어떻게 주는가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처음에 관심사인데 너는 논을 이렇게 가지라. 너는 밭을 이렇게 가지라. 이렇게 하라 하면서 막 쭉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없어. 왜 나는 안 줘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게 아주 참 소외감 얼마나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전쟁 누가 했어요? 전쟁. 이 전쟁을 누가 했습니까? 사실상 전쟁 하나님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다고. 이게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사람이 쭉 있으면은 이렇게 나눠주실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사정을 최고로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나눠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거기에 맞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알아서 나눠줘요. 다 알아서 나눠주시는데 내가 앞서 나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는 참 밭 세 필지밖에 안 주고 저 사람한테는 왜 5필지를 줍니까? 이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시는데 나는 왜 2필지밖에 안 줘요?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속성이 뭐냐면은 은혜의 속성으로 운영되는 그런 나라인데, 감사합니다. 감사로서, 그냥 감사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거기다가 참, 이게 내가 참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전쟁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냥 하락한 대로 좀 이거 시키면 저거 하고 물 기르러 가면 물 깃고 이거밖에 한 거 없는데 이렇게 참 2필지나 주시고 저 사람은 1필지 주시는데 나는 2필지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 살아가게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12필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이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좀 똑바로 우리가 좀 알면은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나의 중심, 나의 생각의 틀로 하나님을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나를 좀 모자라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완전 자율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쭉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노저울에 다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걸음더미로부터 기족의 바늘로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용사였으나 활이 꺾여버려가지고 더 이상 용사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 세계, 이 세계가 펼쳐질 수 있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때하고는 또 틀려요. 이때는 백성이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가 주어졌느냐면요, 기업이라는 것이, 하늘의 기업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업을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는가, 이것이 나의 할 업이에요. 업. 나의 업인데, 자꾸 내가 이 아들이 되어가지고 종처럼 나한테 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들은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이 영적 세계가요, 다 아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 아닙니까? 이런 무궁무진한 위대한 세계가 여기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요 작은 그런 이 빙산의 일각 중에 대한민국의 조그만 이거 하나, 아파트 하나, 무슨 뭐 하나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앉아 있으면은 이놈아 이게 다 네 거다, 이놈아 이게 너는 지금 여기서 기업을 이끌어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내 뜻을 갖다가 내 뜻을 실현을 해야 될 놈인데 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네가 따지고 앉아 있느냐.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세계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이 세계, 이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이 엄청난 세계.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달려가지 말고. 요거를 보고 달려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 틀 속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묶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참 나의 재산을 불려주시는 하나님, 나의 자식을 성공시키는 하나님, 이런 허구 속에 하나님을 그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허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좀 볼 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록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갔던 사람, 구약시대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막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댕기는 겁니다. 양치기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양치기를 하다가 늑대가 올 것 같으면은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 버리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막 이 입에서 그냥 말을 막 했더니 그 말이 성경이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겉으로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을 너무나도 밝게 알아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가만히 보다가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사람이 소리를 해가지고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뚫레 그냥 가봤더니 형들이 쭉 서 있는데 뭔 일이 있나 이 서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또 와가지고 이 불 양각에 이 나팔처럼 생긴 양각에다가 기름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갑자기 딱 구부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그때까지 몰랐는데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쟤한테 뭐라 이렇게 탁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부버리는 거예요. 예. 나는 왕이 되려고 생각 자체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 다윗이 아무런 왕에 대한 의식이 없고요. 그냥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말씀이 좋아가지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흥얼거리면서 막 땡기면서 하나님 좋아한다고 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버리느냐 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져 버려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같아져 가지고 그랬더니 그 나라에 노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세울까 찾아보니까 딱 맞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상상도 못한 사람이고 생각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거기다가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왕의 길이 쫙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앞에 쫙 하나님이 다윗을 드러내는 겁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을 바로 죽여가지고 막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쫙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전쟁에 이겼는데 뭐 이긴 것에 대한 뭐 인기, 이긴 것에 대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뭐 그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그래 그냥 하나님. 왜? 여기서 사님이 있었기 이미 양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너무나도 가까워지는 막 하나님하고 치대면서 살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왕의 자리가 그렇게 뭐 그 사람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좀 쳐다보지 말고 다른 거 참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쫙 한번 해주고 싶다. 몇백 명 앞에서 몇천 명 앞에서 한번 내가 쫙 한번 멋있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이거 그냥 다윗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주님 좋아하면 돼요. 좋아하고 사람 붙여줄 것 같으면 그냥 가가지고 몇 마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확 변하는. 겁나지 않습니까, 이거? 가서 자기는 삶이 삶이에요. 삶을 그냥 말하는데 옆에 듣는 사람한테는 생명이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세계를 좀 알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막 해가지고 뭘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의미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하는 거.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주님이 좋아서 그것도 옆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져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이 엄청난 그 위력이 막 거기서 나가게 되고 성령의 불이 내 입에 말할 때 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숨결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숨결이 나가면서 그 숨결을 영어로 보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은 불입니다. 불이 확 나가는 게 말과 함께 동시에 불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고 생명력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살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저처럼 한번 이렇게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은 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다 소용없어요. 그거 잘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막 치매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요. 그 사람들도 그런 식의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내버린 거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치매가 걸리니까는 그 장로님들 보고 막 10원짜리 욕을 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은 그렇겠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 권력이 난무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갈 것 같으면은요, 항상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 공격을 난 방어를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삶이. 그러니 여기서 요 자리가 힘들면 내려가라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주님이 좋아지면 그리 할 수. 그래서 사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귐이란 주님하고 사귐. 그 사귐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그만해라. 별로요. 사람들도 보니까 좀 안 따라오는 것 같고 그만해도 되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주님이 보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래서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이거 사귀는 사랑. 이 사랑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이 사랑하면 최고예요. 그게 능력이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한테 떠나라.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지고 확 넘어지고 하고. 이런 거, 그 능력